조건 있는 사랑보다 조건 없는 사랑이 더 쉽다. 조건 있는 사랑보다 조건 없는 사랑이 더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묘사한다 그러면 자기 힘으로 산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선교를 대할 때의 태도나 우리 인생을 대할 때의 태도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야곱같이 살면은 헛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면은 결국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교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자권 얻는 거, 장자권을 자기 힘으로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뭐 권리가 있고 없고 그러는 거죠. 근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어렵게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사실 장자권은 야곱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어진 거 아닙니까? 뭐 태어나기도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그 택정하심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준 거지 노력에 의해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으로 얻으려고 그러니까 다 헛수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혼을 노력으로 이렇게 노동해 가지고 얻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갓집에 가서 7년씩 노동하고 14년 했습니다. 둘이니까. 그리고 또 6년 동안 노동을 하고 뭐 그래서 20년 동안 노동했잖아요. 이래서 아내 얻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되게 그냥 사랑받고 얻는 거죠. 그리고 처갓집에 가면 뭐 닭 잡아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심지어 결혼조차도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삼촌의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에 자기 머리로 살다 보니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형님 만나는데 아니 목숨 걸고 형님 만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형님 하나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목숨 걸고 또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뭐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험난한가?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 학교 가는 것도 어려운 거고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는 것도 어려운 거고 뭐 취업하는 것도 어렵고 내 인생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아중심적인 게 아니었나? 내 힘으로 뭘 이루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나? 실제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은혜 추구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7장 9절에 바로왕 앞에서 이제 늙었을 때예요.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130년 동안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니까 자기 힘 의지하는 인생의 결론은 험악한 세월이다. 자기 힘 의지한 선교는 험악한 선교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힘 의지해가지고 험악한 선교가 될까 두렵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힘 의지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집착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착은 뭐죠?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내 뜻이에요. 그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는 거를 집착이다 그런다는 거예요. 집착 언제 내려놓죠?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씨름이 아니죠. 실제로는 뭐 육체가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환도뼈에 있는 힘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평생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야곱이 못 걸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자꾸만 약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힘을 지독하게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거 깨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름다운 목소리는 의지해버리면 성대가 나가버린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데 왜 너 엉뚱한 거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 설득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그거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게 훨씬 더 강한 거니까. 또 그거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이미 충분히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힘줄이 끊어져 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힘줄이 나갔다. 그게 더 오히려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선교 가시는 어떤 집사님 계시는데 장 집사님 계시는데 뭐 운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리를 다쳤더라고요. 너무 어저께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아요. 힘줄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그분도 장원이거든요. 이름이
두자고 여기도 야곱이거든요. 둘 똑같다고. 이름 바꾸라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고. 근데 이번 성경 같이 가세요. 그죠? 보세요. 힘줄 끌어진 사람이 더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이제는 의뢰밖에 안 되잖아요. 뭐 외모가 뛰어납니까? 뭐 멋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힘줄도 끌어졌는데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요 항상 내가 하리라 이게 강했는데 이렇게 힘줄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든다 그러면 그 요셉은 사라져 버렸고 이제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막내 아들, 그죠?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 베냐민인데 요셉이 이제 속이잖아요. 속여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끌고 오라. 그럴 때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 이 막내를 어떻게 보내냐? 그때 이쪽에 집착이죠.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에 대한 어떤 그리움, 또 아니면 요셉에 대한 어떤 보상욕 이런 것 때문에 베냐민을 또 요셉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베냐민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그런데 뭐 아들들이 와가지고 우리 그리 굶어 죽습니다. 아버지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집착을 못 내려놓습니까? 그래서 그때 내려놓는 집착이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잃으면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꼭 에스더 같은 표현을 쓰잖아요. 잃으면 이르리이다. 죽으면 죽는다. 근데 그때의 표현이 창세기 43장 14절에 나오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을 부르고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해요. 그 총리 앞에 갈 때 아들인지 모르고 굉장히 엄한 총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실 거라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돼요. 우리 선교할 때 마찬가지죠. 매 순간순간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팀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우리 선교단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럼 승리합니다. 자식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생각나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뭐 자식 그러면 저 극성 엄마 있죠. 극성 엄마. 뭐 자식밖에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요약하면 자식이 부모를 좀 배신한 쪽에 엄마 배신하고 어떤 여자 따라가고 하여튼 엄마를 개떡같이 여긴 거예요. 그죠? 뭐 쏟아부은 거에 대해서 한 10배는 배신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더라고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자기를 배신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자식으로 하여금 그렇게 험난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드디어 은혜를 찾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에요. 본인은 괴롭겠지만 이후에 뭐 잘 됐겠죠. 하도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엔 잘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험난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를 품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집착하고 있는 것들은요. 그래서 지혜를 하나 얻어요. 내가 집착하는 건 다 떠나가요. 집착하면 다 떠나가. 요즘에 뭐 그런 거 없지만 초창기 땐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도 좀 이렇게 집착이 되는 성도가 있어. 야, 이런 성도가 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동역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이면 최고야. 그래서 이게 마음속에라도 약간이라도 이렇게 집착 내지 편애 비슷한 게 있죠. 다 떠나가요. 뭐 떠나가든 죽든지 뭐 다 없어져 버려요. 진짜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의지하는 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없는 사람들, 이게 신앙의 초창기인 사람들은 뭐 하다못해 선교를 갈 때도 팀에 예민하죠. 난 누구하고 같은 팀이 아니면 뭐 안 갈 거예요. 못 해요. 뭐 이런 조건 아니면 안 돼요. 그것도 일종의 집착이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은혜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만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적용 두 가지인데 자기 힘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이 성경 기간 동안 계속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살아가고요. 두 번째는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죠.
그러면 기도하고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베이스에 깔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God works. 서 있잖아요. God works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뤘다요.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열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9가지 쭉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내 안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매로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열매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그래요. 내가 이걸 꼭 해내고야 말겠어. 그러면 이거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도 그건 의지잖아요. 이건 오래 못 가고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내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야. 이건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야. 오래 참을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희락이라는 열매도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상태가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했다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 주셨네요. 라고 하는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잘 보세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 의지라 그러면요. 내 의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 앞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건을 보게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가? 사랑받지 못할 만한가? 그래서 내게 이렇게 잘해주면은 사랑받을 만하고 또 섭섭하게 하면 사랑받지 못할 만하고 그러니까 맨날 업앤다운이 강한 거예요. 이유가 뭐죠? 내 의지로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에 맞아떨어지면 사랑하는 거고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거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의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 있는 사랑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 내 상태도 안 좋고 상대의 상태가 항상 조건에 맞을 리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있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되게 부모가 자식들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도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랑하면 성도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랑하느냐? 성도니까. 양떼니까. 왜 우리가 고성 가서 사랑해야 되죠? 성도니까. 양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하든 간에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뭐 자식들이 뭐 막나니 짓 한다고 부모가 자식들 사랑 안 하나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조건 있는 사랑보다 조건 없는 사랑이 훨씬 더 쉽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지휘를 하거나 반주를 하거나 우리 교회에서는 뭐 이렇게 뭐 페이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만약에 조건이 있다 그러면 우리 세교회에서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얼마 준다 그럴까요? 뭐 한 100만 원 정도 주는데 저 옆에 있는 허언교회에서는 200만 원을 준다. 그리고 더헌 교회에서는 뭐 300만 원을 준다. 만약 그런다 그러면 조건에 따라서 이 100만 원 받으면서도 계속 섭섭한 거야. 아니 나를 뭘로 알아보고 내가 그래도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러면서 그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커리어가 얼만데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면서 딴 사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이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다못해 식당 봉사라든지 뭐라든 선교 갔을 때 그냥 험한 일 하면서도 회비 다 내고 자기 희생을 치르고 가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헌신해요. 더 많이 시간 바치고 자기의 피눈물을 다 쏟고 온다고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 가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삼는 거.
그럼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이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든지 조건 달지 마십시오. 팀에 갈 때 여기 왜 왔냐 그러면 하나님 보내셔서 왔어. 그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그 고성이 언제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요. 마라나타 그때까지 온다고. 그렇게 조건 없이 간다 그러면 그 여러분 시험이 없어요. 하나도. 근데 인생이 자꾸만 자기 토를 다는 인생들이 있죠. 뭐 사업에 이 문제 풀리면 내가 성교 갈게요. 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 네팔 갈게요. 뭐 이거 해주시면 뭐 할게요. 혼자 열심히 잘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훨씬 더 쉽다. 철저히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하며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7절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랬죠. 사실은 그 외적으로 볼 때 누가 더 화려해요? 최강대국의 왕인 바로 왕이 훨씬 더 화려하겠죠. 그리고 이 초라한 노인이에요. 130세 먹은 거기다가 먹을 게 없어서 흉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라했겠죠. 초라한 노인.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사람 누가 축복을 해야 돼요? 바로가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해야죠. 땅 좀 줄까 돈 좀 줄까 그래야 될 건데 물질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담대함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 축복하는 사람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거든요.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 복.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딜 가든지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 자기 에고가 있는 사람들은 막 저주를 하고 다 망해버려라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린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축복했듯이 우리도 축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놓고도 감사하고 축복하면요 큰 게 돼요. 어제 오병이어 말씀 들었죠. 오병이어 작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니까 예수님 축사하시니까 5천 명이 넘고 12광줄이 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거예요. 축복하면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른손으로는 기도, 왼손으로는 축복. 성경은 계속 그거예요. 기도와 축복. 이것이 넘쳐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상황, 아무리 피폐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에스겔서 37장에 나온 말씀과 마찬가지로 마른 뼈야 일어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라 이렇게 축복하면요 변화가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비전 찬양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 그죠? 각 나라 민족이 함께 찬양하는 거. 어저께 우리 수요 예배 드리고 할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마라나타 우리 대만 성도들이 찬양을 했잖아요. 중국어로. 그다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같이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아마 중국말은 주 예수 왕인 것 같아요. 이제 주 예수 왕 어서 오시옵소서. 어떤 때는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맞기도 하면서 묘한 화음이 이루어지죠. 저부터 천국 갔을 때 그런 모습이 벌어질 것 같아요. 각 나라 언어와 문화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죠?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걸 놓고 기도했잖아요. 이제 우리 162개국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게 162개국어로 물론 언어가 162개는 아니겠지만 그 각 나라 말로 화음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이 꼭 올 거라고요. 그죠? 어떤 때는 5나라, 어떤 때는 10나라. 이제 우리 선교지에 있던 사람들 다 모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모이고 다음번 대만 선교 때는 우리 팀들 다 모여서 한번 1박 2일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그런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죠.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축복이에요. 일어나게 될 거라고.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요, 야곱의 인생을 묘사할 때 딱 2가지로 묘사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축복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인생과 똑같아요. 예배드린다는 게 또 다른 말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을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축복하면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은 기도하며 살며 축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예배하며 살며 축복하며 산다는 거예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 기간 내내 기도로 살고 축복으로 사는
우리 축복된 하나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